하나님 말씀 한 곳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아멘. 훈련에 매주마다 참석하신 우리 교환식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이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시고, 이제 훈련 받는 것이 끝남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죠.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 잘 준비되는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면 예배 시간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이렇게 많이 되셨는데 교회가 또 아멘 소리가 또 작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8번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이번에 임직을 12번 하는데요, 한 번도 12분이 다 온 적이 없어요. 최대 11분까지 꼭 한 분씩 이상이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들이 뭐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호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못 오게 되고, 다음 주에는 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인데 12분이 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누가 반장님인가? 반장님 지금 오늘 얼굴에 공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못 오신다고 연락이 아침에 왔는데, 근데 다음 주에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2분이 오늘 이제 빠지셨어요. 김미희 집사님이 오늘 어제 저녁에 병원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호출이 돼서 이제 들어가셔서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2분이 지금 빠지셨어요. 다음 주에는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 마지막 시간에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새벽기도, 제가 새벽기도 사순절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사순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벽기도 그렇게 말씀 올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감사하고요. 꾸준히 매일 같이 하시는 분들 6, 7, 10분 이렇게 계세요.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 새벽기도 듣고 말씀 정리해서 올리는 거. 이게 쉽지 않지, 그죠? 새벽기도 들어야 되니까 참석하지 못하면 들어야 되는데 30분 들어가자. 그 다음에 쓰는 거, 뭐 간단하게 쓰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한 30분 걸리죠. 시간이 사실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고요. 말씀만을 함께하는 훈련이죠. 꼭 이번까지 하시고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거는 임직 받을 때까지가 최소. 임직 받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새벽기도 말씀을 저희들 듣고 올려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직하고 나서는 저한테 꼭 올리시지 않으셔도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배려 있길 원해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못 나오시면 영상이 다 올라가니까 영상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 쌓여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였고, 내가 그때는 박해자였고, 그때 내가 폭행자였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12절을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충성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 같은 사람, 예전에는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할 만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죠. 우리 다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게 주선이죠. 그러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끝까지 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 역사와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사,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때 우리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오늘 두 분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 유명한 마틴 루터, 그리고 또 하나는 깔덴, 조한 깔덴, 두 사람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종교개혁자들을 우리 돌아보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지금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크게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혁교회. 기독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라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크게 세 분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모스크, 러시아나 그리스나 동유럽에 있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혁교회가 있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데는 개혁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 뿌리가 뭐든지, 우리가 왜 이렇게 캐톨릭이 아닌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뿌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종교개혁자들이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써보시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개혁교회의 생명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리포메이션, 이렇게 폼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만든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다가 옷을 바꿀 때 그거를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리폼. 새로운 옷을 만들죠. 이런 옷에 뭐가 좀 잘못됐다든지 스타일이 안 맞으면 다시 새로운 옷을 바꾸는 것을 리폼이라고 그러죠. 리포메이션 하면은 종교개혁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묵은 때로 남아있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타성이 젖어 있는 부분들을 날마다 우리는 깨워서 개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입장이 되면은 자칫 우리의 신앙이 고정화될 때가 있어요. 화석화되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향식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늘 깨트리고 생명으로 가득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서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한번 보도록
이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이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종교 개혁자라고 생각해서 개혁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보지만 사실 캐톨릭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교 개혁할 당시에 루터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요, 이거는 이 조각 이 판화로 만든 거예요. 판화로 만든 건데 이게 누가 만든 거는 요하네스 커클라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판화를 만들었어요. 제목은요, 7개 머리를 가진 루터예요. 머리가 이제 7개가 있잖아요. 7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왼쪽부터가 마술사, 그 다음에 불성실한 수도사, 그 다음에 이 두건을 쓰고 있는 이교도, 그 다음 그릇된 생각을 가진 신학자, 그 다음에 벌이 윙윙거리는 미치광이, 그 다음 방문은 서커스 광대,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의 바라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빌라도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를 대신 십자가 못 박고 살아난 바라바. 루터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캐톨릭 입장에서는 루터를 이렇게 보았어요. 역사가 참 재밌죠. 역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루터에 대해서 캐톨릭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루터의 생에서 중요한 곳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곳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그 위에 있는 마스펠트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에어프루트라든지 그리고 보른스,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라이프치, 비텐베르크, 나중에 이제 보면 비텐베르크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나오겠는데 이렇게 이제 루터의 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루터가 어릴 때는 아이슬레벤에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는 마스펠트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마스펠트는 광촌 지역입니다. 광촌 지역인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수호식 이런 기념 별로 없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천사를 보내주신다. 천사 정도까지는 하는데 중세시대 때에는 수호신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이 마스펠트는 광산촌에서 광산촌의 수호신이 안나라고 하는 수호신을 이 마스펠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안나가 우리를 또 지켜준다. 수호신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서 루터가 이곳이 이제 에어프루트 대학이에요. 에어프루트에 가게 되었는데 이 에어프루트 대학이 17살에 이 에어프루트에 가서요.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4년 만에 석사 과정까지 마쳐요. 대학교 석사까지 다 이렇게 마치고 아버지 소원대로 법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에어프루트 대학에 가서 루터가 한 가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대학교 도서관을 갔더니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자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책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루터가 두 사람의 스승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야콥 트루트베터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들로모이스 아르놀디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후기 중세 철학자들이에요. 후기 중세 철학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루터가 후기 중세의 철학을 배우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후기 중세 스콜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후기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법률을 공부하는 동안에요. 에어프트에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하는 동안에 루터의 마음은 내적인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법률을 공부하는 게 과연 맞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법률을 공부해서 내가 먹고 살 건가?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들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505년 7월 2일 방학이 돼서 집에 갔다가 다시 에어포트로 돌아오는데 자기 친구랑 같이 이제 들판길을 걸어오게 됐다. 들판길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다가 천둥이 치고 낙뢰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낙뢰가 공교롭게 자기 방 옆에 있는 침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즉사야. 그 들판에서 낙뢰가 떨어지고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던 친구가 낙뢰를 맞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납작이 엎드려서 막 루터가 바라바라 떨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나요. 안나 누군가는 아까 이야기한 마스펙트의 수. 안나시며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를 제발 살려주면 제가 돌아가서 수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이렇게 해요.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요, 어릴 때 어머니가 소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들었는데 자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막 놀러 다니고 대학교 때 뭐 신앙 안 하겠다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딱 들까요? 내가 신학교를 가지 않아서 드디어 내가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맹약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루터가 지금 그런 거죠. 낙뢰 떨어지는 순간 내가 수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에 있지 않고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도사가 돼요. 그러면 마음 편해질 줄 알았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한 나틴이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게 돼요. 요한 나틴이라는 신부 역시 아주 중요한 스승인데 이 사람이 후기 중세의 신학자예요. 후기 중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가브리엘 비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브리엘 비엘의 학생이었어요. 가브리엘 비엘의 사상을 잘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루터가 후기 중세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어포트 대학에서 후기 중세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후기 중세 신학을 이제 배우게 돼요.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후기 중세 신학을 접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루터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평온해져야 될 텐데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도원에는 탑이 이렇게 있어요. 탑에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이 이제 루터가 늘 명상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 방이라고 해요. 루터가 이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루터가 쓴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때 그 심정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자기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정말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기도에도 자기는 전력을 해요. 성지순례도 다녀보며 고해성사도 수없이 많이 했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의식으로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두려운 분으로 느껴지며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나를 위로해주는 분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마치 나를 심판하는 분으로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처럼 느껴졌다는 거. 여러분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조그만 죄에도 막 가슴이 아프고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선 이렇게
이런 회색옷 입으면요 웬만큼 더럽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입어도요 뭐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빨아보면 굉장히 막 흙탕물이 나오겠는데 이런 건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옷은요, 이런 옷은 식사하다가 뭐 하나 이렇게 고춧가루 하나 딱 튀어도 눈에 확 튀게 되잖아요. 그럼 헐벗어가지고 막 빨아야 막 그렇게 되죠. 그 마음의 심령이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죄를 짓거나 조금만 자기가 흐트러져도 그걸 괴로워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뭐 가책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루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고 하니까 점점 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노이로제에 걸린 뉴로시스에 걸릴 만큼 했는가 하면 고해성사를 하고도 수십 번씩 했다는 거예요. 수십 번. 그래가지고 자 요하스타워 피츠라고 하는 자기 이제 고해 신부한테 가가지고 아침에도 가고 아침 먹고 나서도 가고 오전에도 가고 점심 먹고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나중에는 이 신부가 야 미친놈아 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좀 해라. 그 정도로 자주 왜냐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루터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루터가 도저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후기 중세 철학, 후기 중세 신학에 의하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그 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거역하고 말씀에서 떠난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준다.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헬라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 신화에는 이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어요. 디케의 여신. 디케의 여신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여러분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보면요, 여자 조각상이 있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여자가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잖아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친척이든 뭐 가까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눈을 가리고 저울에 모자라면 칼로 내려치는 거예요. 그거를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당신의 뜻대로 산 사람은 천국으로,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루터가 가만히 자기의 속을 정말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잣대에 서면 나는 오늘도 죽음이다. 난 오늘도 지옥으로 가야 돼. 도저히 자기는 한순간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이곳에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을 보면서요. 앞부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을 고민하다가 후반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걸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란 내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 주셔서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셨다. 루터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종교개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적인 깨달음을 하고 난 다음에 루터의 표현에 하면 내가 비로소 새롭게 태어난 것을 경험했다. 중생을 경험하고 내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파라다이스, 천국의 문이 자기가 완전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루터의 그 생애 보면은 이게 지금 다
꼭대기의 방에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탑의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탑에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빛을 쫙 비추어줘서 루터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적인 깨달음을 하고 나서 후기 중세를 이제까지 내려왔던 교황청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복음이라 이런 것이 아닌데 이제까지 교회가 정말 헛된 것에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있었고 그 후에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508년 가을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루터를 불러서 여기서 도덕 철학 그리고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곳은 비텐베르크 옆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이에요. 대학인데 요한 슈타우트 피츠가 비텐베르크에도 에어프론트만한 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지방 도시에 대학을 하나 해서 이 지역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비텐베르크를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맨 앞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베를린 밑에 이제 비텐베르크 있잖아요. 지금 독일은요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게 이제 있어요. 아우토반은 무한 질주하지. 자기 차로 달릴 수 있을 만큼 딱 달려도 괜찮아. 누가 하나 딱지를 띄지 않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베를린에 가서 아우토반을 탔어요. 타고 쫙 내려오면서 이제 비텐베르크에 이제 들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지,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 줄 알았어요. 막 달려가는데 비텐베르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다가 지도를 보니까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쫙 올라가서 자세히 봤죠. 그러니 진짜 비텐베르크 간판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스쳐 지나고 안 보이는 간판, 조그만 간판. 그래서 그걸 찾아 들어갔어요. 안으로 한 30분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촌중의 촌. 당시에 루터 당시에 비텐베르크를 표현한 글을 가면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면 원시를 만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면 원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깡촌이었다는 거예요. 깡촌. 근데 그 깡촌에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그 깡촌에 대학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짓는데 그 대학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루터가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사가 되어서 신학 박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와 비교해 보면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로마 교황청과 비텐베르크 대학을 비교해보면 이거 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죠. 또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은 캐토릭의 최정점에 있는 지위자죠.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교황이고요. 루터는 여기 있을 때 이 입장은 수도사 정도에 있는 사람. 대학에서 그저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수사 정도가 안 되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근데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갈라디아 주석. 그래서 갈라디아 주석을 이 루터가 한 7번 정도를 해요. 7번 정도. 그렇게 해서 그 갈라디아 주석한 거를 학생들이 받아 써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루터 전집에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갈라디아서 주석은 2권이에요. 처음에 했던 갈라디아서 1519년 판, 1535년 판. 이 특이하게 갈라디아서 주석은 2개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되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루터가 복음의 진술을 깨닫기 시작하죠. 아까 루터가 깨달았던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신학이 뭐가 중요한가? 이런 거를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로마 캐토릭에서는 베드로 성당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뭔가 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자. 면죄부. 면죄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가 죽을 때 이 지옥에서부터 연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라고 하는 발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이 사람이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예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면죄부 파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면죄부를 파는 거죠. 면죄부를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단에 올라가가지고요 횃불을 들고요. 횃불을 딱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이런 반응이 어떻게 있어요? 아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손이 뜨겁겠습니까? 안 뜨겁겠습니까? 뜨겁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지금 지옥불에서 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뜨거운 지옥불에 다 죽고 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톡톡 흘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 면죄부 한 장을 사시면 여러분의 부모는 오늘 저녁 저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이 헌금 면접을 사는 헌금의 돈을 땡그랑 넣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는 천국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는 분들이 막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듯하죠. 이렇게 살려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수 있지. 당시에 독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낙후한 농민들인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말 자기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면접안에 산다. 그리고는 루터한테 찾아와가지고 루터가 당시 고해 성사를 하는 신부였는데 내가 면접을 샀다는 거야. 샀으니까 이제 빨리 내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하라. 자기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거 전혀 없이 면접을 샀으니까 빨리 우리 부모 천당 갔다고 선언해라고 찾아오는 루터가 이게 고민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한 장으로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한 장으로 진짜 우리 부모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한번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책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썼어요. 95개 조항. 그 반박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틴어로 써졌는데 면죄부의 그 능력에 대해서 면죄부의 열정과 면죄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 루터가 이 글을 쓸 때 우리들이 딱 종교개혁 이렇게 좀 쓴 글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 글을 써가지고 내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기독교 역사에 이 물꼬를 튀겠다. 이렇게 해서 쓴 글은 사실 아니에요. 다만 지금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면죄부를 사는 게 과연 맞는가? 이 면죄부가 진짜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한번 토리야 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모여보십시오라고 붙였는데 이 붙인 이 95개 조항이 반박문이 딱 붙여지는 순간 로마 전체가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하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무리 이 종교개혁에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막 들불이 막 번져가듯이 번져갔다. 루터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눈먼 말을 탄 것 같다. 말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눈을 가려. 보면은 못 가니까 눈을 가리고 이랴 하면은 불소리가 막 뛰어들고 납떠지고 뛰어내리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마치 눈먼 말을 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황청과 비텐베르크 대학은요 비교가 안 돼요. 교황과 수사는요 이거는 뭐 만날 수도 없는
격차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관계죠. 그런데 루터가 쓴 이 95개의 조항의 반박론 이 한 장이 기독교 역사를 흔들어 놓고 로마 교황청이 많은 이제 앞으로 보면 많은 토의를 해요. 루터와 논쟁을 하고 신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걸 끝내려고 하는데 꺼지지가 않는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딘가. 아무리 로마 교황청이 부하고 힘이 강하고 그래도 이걸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루터의 안에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끌 수가 없는 거지. 진리를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안 먹히는데요. 왜 안 먹힐까요? 네. 루터가 1518년에요. 1518년에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총회에 초대를 했어요. 루터를 불러가지고 네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지금 지금 이 유럽이 지금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데 도대체 너가 뭘 말하는지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해서 하이델베르크 이제 여기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회예요. 하이델베르크 교회에서 이제 논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루터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걸 한 가지 더 있어요. 뭔가 하면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루터는 자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학이라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고난이고 겉에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꺼려하는 거지만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반면에 로마 캐토릭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은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의 신학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가려고 하는 신학이라면 진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 루터가 정말 붙잡고 있는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신학.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주는 신학이라는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영광의 신학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 나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까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 인간의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한 게 어디냐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이곳에서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 신앙은 십자가 신학이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모순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교회의 안의 모습입니다. 안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요. 캐토릭은 이렇게 앞에 강대상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이 강대상은 뭔가 하면 설교를 하기보다 설교하기 위해서 이 앞에 조그만 단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보통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성만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 여러분 천주교에 가시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성만찬을 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성만찬을 하는데 캐토릭에 가보시면은 우리는 그 성만찬 할 때 떡하고 포도주를 주잖아요. 떡하고 포도주를 할 때 여러분 캐토릭 가보시면요 앞에 나가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요. 떡만 줘요. 포도주는 안 주고 포도주는 자기만 마시고 신부만 마시고요.
성도들한테 주지 않아요. 성도들은 떡만 먹고 돌아요. 근데 하여튼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성만찬을 굉장히. 그 이야기를 좀 이따 제가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 강단이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한가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단이에요. 단. 여기서 사람이 서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여기가 설교단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단이죠. 성도들은 여기 앉아 있고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왕이든 군주든 일반 농민이든 다 하나님 말씀 아래 평등하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설교 들으려면 고개 부러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데 하여튼 개혁교회는요. 개혁교회는 성만찬과 더불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캐토릭은 말씀보다는 성만찬이 더 중요해요.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이 교회가 그렇지 않고요. 종교개혁지 가보면 다 이렇게 설교단이 다 높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머리 숙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1518년 사건이고요. 1519년에 루터는 라이프치히라고, 이게 이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 가게 돼서 여기서 논쟁을 또 하게 돼요. 여기서 누구하고 논쟁을 하는가 하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에카르트하고 이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캐톨릭은 지난 시간 이제까지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의 교황이 캐톨릭 전체의 수장이었다. 그러니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하는 이야기를 다 따라야 된다. 모든 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지혜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루터가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16세기 전에 지금부터 400년 전까지의 글들을 보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400년 전까지의 글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로마 교회가 그리고 교황이 모든 것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전 그러니까 400년 전 이전 초대교회에서부터 1100년까지 글을 봐라. 성경이나 아니면 1100년까지 모든 교회의 문헌들을 봐라. 어디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어떻게 되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어떻게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느냐. 이제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이제까지 1100년까지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너희들이 한 400년 동안 이야기했다고 교황청이 모든 것에 다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맞느냐?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로마 교황이 모든 진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알아요. 로마 교황은 교황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황 무오설이라고 했어요. 교황 무오설. 교황이 교황으로서 하는 모든 말에는 절대 틀림이 교황이 하는 말은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모든 교회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교황만 갖고 있다. 아무나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해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아니다. 모든 것의 진리의 최종 근원은 교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거.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시몬아 네가 정말 이런 고백을 참 하느냐.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너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고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다가 반석 이 교회를 세우겠다. 표현이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때 말하는 너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과연 뭘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베드로가 말한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냐? 지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와 더불어서 함께 신앙의 고백하는 우리들, 그리고 저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반석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죽는가 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이 로마에 박해가 있으니까 이제 피신을 하죠. 도망을 가요. 로마시를 벗어서 밖으로 가다가 로마시로 들어오는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좀 유식하게 로마 말로 하면요, 코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셨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 교회로 가고 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에 가면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감옥들을 가뒀던 감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시게 되면 그걸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그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의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는 그 천국의 열쇠를 어디다가 줬는가 하면 로마 교회에다가 줬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교, 로마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 후계자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야. 베드로의 후계. 그래서 모든 교회 그리고 천국의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 어디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초대교회 문헌에 로마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서 루터가 이제 3개의 글을 썼어요. 여러분 보시면 한 3페이지에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3권 책을 썼어요. 1520년에 쓴 책들인데요. 1520년에 이 책을 3권을 썼는데 이 책 3권이 종교개혁적인 사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교황청의 우위성, 교황청이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지적하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포로는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캐토릭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하나만 줘요. 떡만 줘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캐토릭에서는요, 성만찬을 할 때 신부가 이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진짜 떡은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바뀌고, 내 눈이 안 좋아서 떡처럼 보이고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채설. 화채설. 화는 된다는 말이잖아요. 된다. 몸으로 진짜 변했다. 몸으로 진짜 변했다라고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떡을 딱 받을 때요, 이 떡이 지금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삶으로 바뀐 거로 생각하고 먹었다. 포도주를 마실 때 단 포도주가 아니고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피를 톡톡톡 흘리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그 피를 내가 마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사람 떨리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루터도 사실은 신부가 처음 돼가지고 성만찬 진행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떨어가지고 막 손을 붙잡아 줄 만큼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만찬을 이제 베풀었어요. 이제
떡을 주고 잔을 갖다 줬더니 신자들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어. 하다 보니까 떡을 뚝 떨어뜨린 거야. 떡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그냥 주워서 먹으면 되는데요. 후 불고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포도주잔이 떨어졌어. 자 이제 우리 이성 집사님 포도잔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잔, 즉 예수님의 피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1번 행주로 닦는다. 2번 휴지로 닦는다. 3번 핥아먹는다. 정답은 핥아먹는다예요. 1번 누가 핥아먹을 거냐? 1번 신부가 핥아먹는다. 2번 떨어뜨린 사람이 핥아먹는다. 신부가 핥아먹는다가 정답이에요. 신부 책임인 거죠. 신부 책임. 어떻게 이 성찬에 이걸 떨어져 있는 이걸 감히 예수님의 피인데 이걸 어떻게 걸레나 행주로 닦냐? 무릎 꿇고 핥아먹어라. 그 신부가 이제 핥아먹는 거야. 근데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 떨어지면 꼭 자꾸 핥아먹을 수도 있겠죠. 1년에 한 번 정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매주일마다 여기 쨍그랑 저기 쨍그랑 도로 바닥에 하니까 신부들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받지 말고 우리만 먹겠다. 그래서 신부만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 성도들한테는 떡만 줬다는 거야. 그거를 단종 성배 하나만 줬대. 단종 떡 한 종류만 주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예수님께서 떡 하나만 줬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다 줬으니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회가 바벨론 포로 하듯이 교회를 포로로 잡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쓴 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독신, 결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독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은 사실은 독신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정욕에 끌려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해도 괜찮다. 성직자라고 해서 꼭 독신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루터는 끝내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파문 교서예요. 1520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교서가 나왔습니다. 루터가 썼던 95개 조항과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제시하는 41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풀어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파문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보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보름스 국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1900 초에요. 1900년도 초에 이 막내가 떨어져서 불이 타버렸대요. 그래서 그 성당은 없어지고 보름스 국회를 열었던 곳은 타버리고 대신 거기 이제 이런 조각을 만들었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루터를 종교 재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 시킨 거예요. 루터가 보름스로 가게 될 때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너 이번에 갔다가는 죽는다. 너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건데 너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름스 국회에 기와장 숫자만큼 마귀가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죠. 그때 루터가 불렀던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3절 가사 보면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는 살아서 영원할 거다. 그래서 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거기 가게 돼요. 거기 가서 루터가 했던 연설문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의해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제가 이 글을 이제 써드린 이유는요, 제가 글 중에요 따옴표를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근거, 증거, 또 하나는 명백한 이성, 또 하나는 양식.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루터가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옳다 그러다 다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 뭐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이성,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지. 또 하나는 신앙의 양식, 내 양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한가. 적어도 세 가지가 맞으면은 옳다는 거예요. 저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틀어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많죠. 100%는 아니에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요사스러운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양심 자체가 화이 맞은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가책이 전혀 없어요. 자기 양심에 뭐 부끄러움 없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는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떤 곳에서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요,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죠. 말씀과 맞는가, 또 내 이성적인 판단에서 옳은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죠.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뒷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